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 타겟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활을 쏘거나 총을 쐈을 때 빗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 죄라 얘기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그릇된 길로 가는 나의 방향과 삶을 옳은 길인 말씀의 주님의 길로 옮기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죄에서 자유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도 결코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회심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한 이후에도요, 여전히 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죄만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살는 우리에게는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떠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첫째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어떤 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마 그거는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었겠죠. 어떤 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정의를 할 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까다로운 분으로 여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는 분이 많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운 분으로, 까다로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여기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사로 운전하고 갈 때 뒤에서 폴스가 차가 막 빨간 걸 파란불을 막 바짝바짝하면서 쫓아옵니다. 나는 제 말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 폴스 차를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얼른 때로는 내가 말을 지켰나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오는 동안에 말을 빗나간 건 아닌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까지 곡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죄를 용납할 수도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들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내적 죄성을 온전히 없애주시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를 예배해 주셔서 이제는 회개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죄 용서함이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에 죄를 자백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자신이 도둑질했습니다 해가지고 자백한다고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비록 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같이 흰같이 깨끗게 해준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루 우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세면을 합니다. 또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양치질을 합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하다 하더라도요, 천근만근 같더라도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밤에 잘 때 꼭 화장을 지우고 얼굴을 씻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는 닦고 아무리 피곤해도 세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샤워를 합니다. 몸을 그렇게 씻으면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 집에 잠들기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눈으로 지은 죄가, 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자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닌 줄 압니다. 이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뭐라고 모르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온전한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을 거야 합니다. 아닙니다. 회개 없이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넘칩니다. 예배 드려도 예배 감격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머리 기다려 주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1999년 5월 미국의 모 신문에 13년간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됐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대학교 안에 컴퓨터가 고장났을 경우는 그 컴퓨터를 잘 고치는, 수리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 컴퓨터 기사가 학장 관사에 있던 티먼 교수의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에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신학교 학장입니다. 사진을 발견한 이 컴퓨터 기사는 즉시 이 사실을
총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대 학장은 파면됐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요,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이 많다고. 죄의 유혹에 져가지고 한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허련히 다 온전하게 우리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까지는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너의 촛대를 옮긴다는 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선물 거둬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도 벼룩이 납작이 있지, 벼룩 납작이 있지. 한 번 죄 짓는 거랑 똑같은 죄를 몇 번 짓는데 어떻게 그 똑같은 죄를 맨날 하는 왜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합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혀요. 몇 번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계속 치는 똑같은 죄를 계속 져요. 그럼 또 회개하고 또 하면 하나님께서 몇 번까지 받아주시겠어요? 몇 번 받아주겠습니까? 잠깐 계속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한 번 범했으면 한 번 회개하고, 세 번 범했으면 세 번 회개하고, 10번 범했으면 10번 회개하고, 100번 범했으면 100번 회개하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면 70번씩 7번에다 용서해 주래요. 70번씩 7번이 몇 번입니까? 490번이에요. 이 490번은 뭐예요? 여러분 70과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를 수백 번 수천 번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그것이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회개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기 전에 하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요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신을 임재하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먼저 회개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몇 번까지 회개해 보는가? 반복된 것을 몇 번까지 회개하는가? 어떤 사람은 혈기를 부리는 거, 어떤 사람은 음란한 죄, 어떤 사람은 탐심,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시기, 어떤 사람은 정죄, 어떤 사람은 판단, 어떤 사람은 비판, 그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회개 수첩을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죄에 자꾸 넘어지는지, 쓰러지는지, 유혹을 받는지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한번 죄의 수첩을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5번, 하루에 6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회개했는데 점심에 똑같은 죄를 또 져요. 점심에 또 회개했는데 저녁에 또 죄를 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회개하는 것조차 괴로워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더는 죄를 지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는 죄를 지키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마음까지 없어집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마음 성령께서 주십니다. 전에는 나도 모르게 죄를 졌고 이제는 내가 알고도 죄를 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을 살면 죄를 이기게 되는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회개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됨이지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나를 이를 행하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인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자꾸 그 땡기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겠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인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대 죄 짓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를 어찌하지 못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신약의 13권을 쓴 이 사도 바울까지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오라라는 권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죄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범민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게 죄를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 남성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명칭을 가지고 모이게 됐어요. 관계 그런 거 신망회 그런 게 있잖아요. 택시 회사들 신망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교회 남자 성도들이 기도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하자. 그리고 찬양과 말씀을 서로 나눈 후에 5명 또는 7명씩 각 조를 짜가지고 30분 정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 동안 믿음을 지키며 생활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취지로 모였어요. 서로 공면하고 서로 도전도 주는 동지가 됐어요. 처음 모였을 때 뜨거운 가슴으로 다들 결단하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술을 끊겠습니다. 나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부싸움 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폭언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적인 남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자기가 결의한 얘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러면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토요일이 모이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겁이 났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의 삶을 삶에서 승리한 삶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도둑해보면 똑같은 죄를 또 범했거든요. 죄 지은 것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잘못 지낸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고백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점점 토요일에 모험이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이 토요일 모임은 무슨 모임으로 바뀌냐면 회개의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이 담대한 고백과 역사가 있기 이전에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됨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한 장 읽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혈기를 부렸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 고백을 하고 나서 서로 손을 잡고 간절히 서로를 해서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고 새 출발하는 저도 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근데 매주 한 번씩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자 놀랍게 그 남자 성도들 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술을 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배를 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폭언하는 사람이 다정한 말투의 남성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여행 가던 사람이 주일 성수를 꼭 시작합니다. 주일만 나왔던 남성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후임 예배에 참석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다. 한 번은 교회 남성들이 모여서 수련을 했었습니다. 어느 기도원을 빌려서 수련을 했는데 긴 시간이 아니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박 2일로 수련을 가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꽉 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앞에 장로님부터 앉아가지고 수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부터 앞에 앉아가지고 또 안수사님들, 다음 서리사님들, 평생도 남성은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나는 음란죄를 졌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술 취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나는 남을 너무나 정죄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남을 판단했습니다. 나는 성경 한 장 읽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일을 빠지고 놀러갔습니다. 나는 집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예배에 주일 하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털어놓고 회개하는 그 자리가 남성교회 자리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남자교회 남자 성도들이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문제가 많거든요. 남자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고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자라 해가지고요. 말도 옳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남자가 바로 서면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남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를 이기면 먼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용서 받으러 나오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것 같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남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줄 것 같이 나의 죄를 하늘에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평생에 수천 번 수만 번 외워왔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것 같이 남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되게 하고 나의 힘을 보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줘 싸우니 하나님 멋있지 않았을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백합니까? 얼마나 고백해요.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고 용서해줬대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래요.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면책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용서받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기 주저함이 없는 회개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회개의 복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